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3장입니다. 찬송 143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헛된 욕심과 교만,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과 고통과 십자가에서
말없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함께 고난을 나누며 격려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맛볼 수 없는 평화와 구원, 기쁨을 믿지 않는 가족,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과 고난을 묵상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오늘 페이지는 46쪽입니다. 소책자 46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또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 또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또 정한 또 신앙의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비전으로 삼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이 기간에 주셨던 이 귀한 마음들을 우리 또 잘 갖고 또 닦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한 뜻을 우리 온 마음으로 또 협력하며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 때는 성만찬 예식이 있고요. 그때도 이 소책자를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성만찬 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또 남선교회 또 여전도에 또 공지하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 품으셨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나가셨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표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닦아주신 길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고 성취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될 길이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갈 길, 그동안 막혀서 걷지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맞닥뜨려야 될 정말로 필연적인 상황이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주님께서 길을 터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리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잇는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 가운데 그 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위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로 공로로 가능할 수 없는 길이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이 뒷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 천국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는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기가 있을 수 없고요, 질투가 있을 수 없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목하고 다툼이나 분열이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셔서 우리의 구원에 완성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서로 세워주고 추스려주면서 필요를 또 공급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도 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와 이런 모든 평강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좋고 우리 가정만 좋으면 됐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 양태예요. 정말로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종과 같은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살아요. 자꾸 흘리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정체되어져서 고이는 현상되는 반드시 부패와 변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꾸 흘려보내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복음도 전하십시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터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허락하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외면하셨던들 우리가 지금의 이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죠. 그리고 운명하시는 날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시고 쉬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원문 가운데 주님께서 3일 동안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어디 계셨는가? 우리 개역으로 번역된 한국어 버전의 신약 사도신경에는 그 근거와 단서가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이라든지 또 유럽이나 중미 쪽에 그 모든 신앙 공동체의 사도 신조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곳에까지라도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고요. 베드로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요한 사도도 그거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길을 만들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거저받은 우리로서는 또한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의 특권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삶을 위해서 삶의 조건에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지도 그 길 선상에서 다시금 상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삼일교회 성태근 목사님께서 월드비전 현장에 참여하여서 깨달은 바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월드비전의 그 현장, 사역 현장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 월드비전은 그냥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구호 사업을 하는 NGO 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식수를 해결해주고 기후변화와 난민의 문제와
이렇던 굶주림,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체해주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 주민들을 통하여서 들은 소식에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터진 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물통 한두 개를 꼭 짊어지고 8km, 어떨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걸어가서 물 한 통을 받아오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보도의 다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8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맑은 물을 얻어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꾸정물과 같은 그런 물이라도 받아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물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먹어서 탈이 나서 잘못되든지 이 물조차도 없어서 그냥 죽음에 이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라도 길러서 자기의 동생들을 마시우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물이 터졌어요. 샘물이 터졌어요. 펌프질만 하면 물이 막 맑은 물이 막 나와요. 얼마만큼 기적적인 일이고 흥분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태훈 목사님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통하여서 들려진 이 간증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NGO 이 활동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제 교회가 이 단체와 교회와 할 수 있는 일과 이 NGO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조인이 되어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어진 현장 체험이었다라는 것이 이 기록된 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GO 단체나 교회가 협력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일에 눈을 뜨고 이 일에 우리가 좀 마음을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이 시너지 영적 효과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유익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분열되어지면 안 됩니다.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남성과 여성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약한 자와 건강한 자가 연합해야 되어지고요. 앞선자와 후발주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함께 연합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다채로운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인 대로 문제가 있어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명이 앉아 있으면 20명의 각자 자리에서 겪는 인생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경륜을 통하여서 영육 가운데 묻어난 지혜를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50명이든지 함께 모이면 복합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방법을 간교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통하여서 가장 성경적인 사랑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 한 사회를 성시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의 삶을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삶을 마음껏 흘려보내시고 증거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도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리는
크고 작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길을 터져 나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한 끼 양식 때문에, 또한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늘 헤매는 이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간구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성정이동 그 복지센터라고 그러죠. 동사무소에 걔네 가면 그 앞에 그 식품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예요. 업소용 냉장고가 있어서 자물쇠로 이렇게 잠궈 놓고, 어떤 시스템이냐면 누구든지 양식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고도 있고 냉장실도 있고 품목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 돈가스 몇 인분, 뭐 바나나 또 몇 개, 이런 식으로 뭐 음료수 몇 개, 뭐 빵 몇 개, 뭐 유효기간 정해 놓고, 그래서 기부한 분들이 그 양식을 그 냉동고 냉장고에다가 채워 놓으면 또 그 신청한 또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그 비번을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와서 거기다가 체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량만큼 그거를 이제 수급해 가서 이제 양식을 이제 삶는 거예요. 저도 전화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붕어빵 사역을 하면서 그 냉장고 안내를 받았더랬어요. 그러니 가서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이거 먹자고 번거롭게 여기까지 와서 그 뭐 바나나 조금 갖고 가고 빵 이렇게 갖고 가고 그러겠는가 했는데, 뭐 제가 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무슨 볼일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누군가가 꼭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수급해 나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여전히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 지역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그러니까 정부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야 될 가구가 이 성종 이동 일대에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주공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데, 연립이나 빌라 이 주변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기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양식뿐만 아니라 샘을 통하여서 마실 수 있는 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달픈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하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 기쁨을 고달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조차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살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주시는 참 평안을 천국에서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또한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한 길을 터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또 용어에 대하여서, 또는 주제에 대하여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현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와 전도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를 위한 출발점인과 동시에 땅 끝이 되어짐을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일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명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결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페이지 52페이지 오늘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만일 당신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피한다면 제가 어찌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착, 탐욕, 분노, 조급함, 인색함 등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 뿐입니다. 오 주님,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유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서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실 때 온전히 당신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인도자이시며 평화이시며 소망과 기쁨이십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저의 모든 소유와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